이번 주 본문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2절까지입니다. 먼저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정황은 1차 칙령으로 돌아왔는데 땅이 황폐하고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고 대적은 사방에서 회방하는 상태입니다. 성전은 중단된 채 세월은 10년 이상 흐르고 귀환은 더 이상 없고 무엇보다도 귀한 자들도 무기력하고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절에서 9절로 대적들의 회방, 박해, 귀한 공동체 내의 불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실한 종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51장 2절입니다. 다리우스 왕의 권면이 나옵니다. 본문 10절에 그의 종, 즉 여호와의 종을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절별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라고 선포한 신실한 종,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 말, 귀를 깨우치사 존재의 모든 것이 그분께 위탁되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한 후 혼돈인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종,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의미 없는 상황, 현상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슴을 깨달아 나로 귀한 자들, 귀한 후에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공고한 자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학자들같이라는 표현에서 에스라 같은 포로지에서 말씀의 선생들이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게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백성들과 대조되는 깨우쳐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종, 아버지의 꿈을 같이 할 새로운 싹이 튀어서 나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본질의 실제가 현상 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 바로 말씀의 종말적 약속을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참 주권자로 모시고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말적 귀결을 알기에 현상에 잠시 동안의 박해, 모욕이 별 상관이 안 됩니다.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종말의 약속과 본질 세계를 만난 자의 너무나 당당한 선포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알기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제 현상에 억눌려서 맹인되었던 내가 아버지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나됨으로 떳떳한 삶을 살며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7절과 9절은 대칭 구조입니다. 여기에서의 도움은 에제르를 의미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에서 절망을 넘어서 말씀을 만나 종말적 비전을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보호,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부르심받은 종의 고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아침마다 만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라, 변치 않는 영원한 의를 보라. 두 번째 문장에 보라, 이것은 바로 그들의 일시적인 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51장 2절까지는 두 번째 선포되는 다리우스 왕의 권면입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를 만약에 선지자라면 우리 중에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을 3인칭화시켜서 그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다리우스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했던 야훼 종교의 귀한 자들, 이제까지 불평, 반대했던 자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을 청종하라 하십니다. 변함없는 영원하신 말씀, 유다 멸망, 심판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너무나 같습니다. 11절 말씀.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내 손에서 얻을 것, 다리우스임이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말은 다리우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파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2인칭화시켜서 부른 것입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다리우스임이 분명합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떠낸 그 원바여와 떠낸 자리를 말합니다. 유괴 차원의 눈으로는 황폐한 옛 땅만 보인다. 그러나 깊게 파인 그 자리, 깊숙이 감추어진 본질의 뿌리를 보아라. 이제 약속 관계로 돌아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지금 현상의 이기를 위해 여호와를 찾고 두드리는가 아니면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아오는가 질문합니다. 2절 말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임재 앞에 혼자 나와서 온전히 말씀 앞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움의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략 시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 나라의 연합국에도 못 들어간 외톨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돌라오멜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 우뚝 세워진 같이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축복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성전은 재건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3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 고레스와 후임자들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다 회복입니다. 41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십니다. 그 후임자 다리우스는 본문 말씀 10절에서 무기력하고 흔들리는 상태의 귀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귀한한 지도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어져 말씀을 만나 종말적 승리를 증거합니다. 세 번째, 귀한한 남은 자들, 코이노니아 백성으로 세움받습니다. 유다 멸망 후에 10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셔서 종교가 아닌 종말적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약속의 관계를 회복하여 코이노니아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사랑을 만났습니다. 남은 자들을 진정한 남은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말씀에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2024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매일 아침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기도로 하루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아침마다 오직 상한 심령으로 임재 앞에 나가서 깨어짐으로 들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 땅에서 종말적 승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임재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깨어져 만나는 종말적 약속으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